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소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요, 다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리버가 사모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모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제가 어렵고 목회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마다 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모님이세요. 유기성 목사님은 늘 정답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리브가 사모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말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브가 사모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저희 여기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정말 은혜롭고 너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부흥회에 초청해 주셔서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주님이 옮겨 심는 일에 순종하셔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시고요. 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처음 교회가 되어서 또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다 너무 귀하세요. 각기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어찌 사람의 일이겠어요. 제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거의 매주일 다른 교회를 가게 되니까 2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다 다른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교회도 있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교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의 교회든지 제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치는지를 제가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같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깊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요,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유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인 아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만나서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직접 안수를 해서 디모데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뭐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리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단어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기도,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가정, 어떤 단어를 갖다 넣더라도요 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내어도 병자가 나았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아팠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1절에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내게 있잖아. 그런데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거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이제 노쇠하여 죽어가지만 그를 눕게 만들지 않는 그 갈망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것이 디모데 너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근사를 너에게 주셨거든. 그걸 불일 듯하게 일깨워내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여러분 또는 함께한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꺼져버린 기도의 불, 무덤덤한 사랑의 불, 메마른 심령.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서 일으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디모데처럼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일 듯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불일 듯하는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그 안수를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수해 주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만요, 실상은요,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서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기도로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92세인데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으로 사세요. 사실 저희가 큰 대가 없이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에요. 92세 노인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루에 맡겨진 기도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꼭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장로님들 성함, 목회자들, 또 교인들, 문제 있는 교인들 얘기한 거 그거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서 지금도 저는 잊어버린 교인집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기억하시고 누구는 잘 지내냐, 뭐 누구는 장가 갔냐 이러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때문에 목회를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그런데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대 믿어서 자기가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 교우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러워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 어머니나 사도 바울이나 비교도 안 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성령이 계세요. 8장 34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쉼없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받는 게 실제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해 주시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쫙 가방 풀고 기도 보따리 풀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제게 안수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받고 원해요.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게 원래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받는 거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목사님 안수기도 받으시면 좋으시죠? 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쉼이라고도 말하고 안식이라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 예수님이 다 기도해 주시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답답할 때는 내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보면 제일 좋아요. 내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주의 품으로 가고 있나? 이 방향을 잘 잡으면 기도가 금방 열리게 됩니다. 제게는요, 기도의 성지가 있어요. 남편이 군목으로 철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기도하던 작은 방, 거기가 제 기도의 성지예요. 사실 우리 군인 가족들이 사는 관사 지역과 저희가 살고 있는 관사 지역이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오갈 수가 없고 차편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3년 내내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6시 반에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녁 때까지 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그때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고프고 왜 그렇게 기도가 마렵고 왜 그렇게 기도가 간절한지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후딱 지나고 너무나 그때 제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갈급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 본당 뒤편에 구석진 의자 끝이 또 기도의 제 성지였어요. 목회하면서 고단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쏟아놓는 장소가 거기였거든요. 제게는 이렇게 두 자리가 기도의 성지처럼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거나 제 심령이 메마를 때에는 제 마음이 그때를 떠올려요. 제 마음의 여행을 그 자리로 가고 나면 금방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의 눈이 점점 띄어가면서 그 성질을 어딘가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바로 성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그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이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제 마음에 모시고 살다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니, 여기가 성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해서 마음 여행을 해서 부산으로 가고 철원으로 갈 것 없이 주님이 계신 내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여기가 나의 성지지.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 이걸 생각하고 나면 금방 기도가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런 성지가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이 한 번도 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나는 그렇게 뭘 마음을 쏟아 기도한 적이 없었네, 이런 분이라도 좋아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메마른 심령들은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던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성지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은혜를 부릴 듯하게 일으키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의 주변에 사람으로부터도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성 부흥회를 하셔서 음악과 출신인 사람만 중창단 모은 거 아니죠? 네. 보통 회장님들이 하시던데 뭐 이렇게 장 맡으신 분들, 네, 책임 맡은 일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난 죽어, 이런 마음으로 뭐 속장님도 그렇고요, 여성교 회장님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나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 이번에 회장 맡았으니까 기도해줘요. 그럼 다들요 안 해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래, 해줄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요, 그렇게 말해놓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요, 기도 약속을 참 헛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오늘 뭐 누구 집사님 애가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긴급 기도 문자 오면 그거는 막 기도가 돼요. 근데 안 하려고가 아니고요, 회장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회장님이 체근을 하셔야 돼요. 기도 약속을 한 사람들을 붙잡고,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니까 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염소 우릅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교회 와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못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찾아와 갖고 집사님, 저 위해서 이번 주는 기도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다는 것도요, 2번, 3번 하는 거지 어떻게 맨날 못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 만나면 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앉습니다. 근데 말해요,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막 입을 나불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속 때문에 거짓말 못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회장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회장님, 청년연합 회장님 김 권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참 힘드시네,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을 만나면 기도했어요, 이러려고 사실은 기도를 한 건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권사님이 염한지서 올 때 말도 꺼내기 전에 권사님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제가 이번 주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돼서 삼겹줄 기도가 되고, 또 여기서 가지를 쳐서 삼겹줄 기도가 되고, 교회에서 서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받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1990년 초반인데요. 저희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는 선교회는 여자들만 한다.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예요. 부산은 특히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만 하는 선교회가 아니고 남자들을 선교회를 시킨다니, 남자 성도들이 말은 안 해도 되게 좀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시절에 서울에서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부산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은혜를 사모하시고 남자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뜨거움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남성교회원들을 부부로 다 초청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남성교회를 일으켜 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남성교회원들을 다 초청했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도 오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네요. 그런데요, 토요일 저녁에 6시인지 7시인지 기억은 지금은 안 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집사님 내외, 우리 내외 4사람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다들 못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뭐 이러고 얘기하시고, 그 우리 4사람이 음식은 이렇게 한가득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너무 미안하고, 서울에서 온 집사님이 이제 처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고, 집사님은 남자가 앉아갖고 철철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마음이 들겠죠. 나를 싫어하나, 나를 왕따시키나, 뭐 아니면 교회가 은혜가 없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주일에 이제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회장 집사님 내외는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회장이라며 막 이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가자고. 무슨 또 다른 분은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못 간다고 그러면 또 미안하고 뭐 그러니까 이 부산 남자들이 뭔가를 구구하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 집도 설명 못하고 이 집도 전화 못하고 이래서 10집이 다 사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안 온 거예요. 근데 주일에 가갖고 당신도 못 왔어? 당신도 못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남자가 펑펑 운 사람이 그 다음 날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하여 결론은 남자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 뭐 이래서 그 집사님 오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모이고 그 집사님 집에 가고 막 이래서 나중에는 남자 성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밌고 좋아갖고 남성교회가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절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남자 집사님은 서울로 다시 발령을 받아와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때 안 오고 부부싸움하고 막 이랬던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울던 집사님의 눈물이 기도를 일으키고 교회를 살렸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밖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못해요. 나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그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주변의 문제들만 얘기해서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이런 얘기들만 해요. 왜? 내가 부탁하면 기도를 해줄 거라는 확신도 없고 괜히 소문만 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돼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문나도 좋아, 소문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니까 이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진짜 눈물이 있으면
교회의 기도가 살아요. 그렇게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성교회 모임에, 또 남자 성도들 모임에, 속회 모임에 우리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잖아요. 교회 안 밖에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도와 사랑을 나눈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를 서로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향하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그리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고,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기억한다는 단어로 생각이 나와 있어요. 너를 기억하고 너가 쉬지 않는 기도야. 그리고 내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아주 씩씩한 대장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유약하고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비위가 이렇게 약하니까, 위장이 약하니까 잠잘 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봐, 뭐 이렇게 하든지,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남자답고 이런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보았어요.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남편이 어깨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퇴원해서 집에 와니까 제가 살림 삼시세끼 해야죠. 간호사 노릇해야죠. 이렇게 팔이 이러니까 제가 손이 돼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제 일상이 되게 바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하다가 생각나면 또 말씀 준비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다 팽개쳐 놓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 제 심령이 너무 간절하고, 또 육신이 공고하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맨날 밥하던 아줌마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여성 부흥회래요. 그리고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때잖아요.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하다 말고 가는 아줌마가 무슨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막 울게 되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은요, 제게 야, 그래, 나도 좀 이거는 잘못된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주님은 제게 내가 네 눈물을 봤어, 내가 네 눈물을 써,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회에 아주 중증 지체 장애인 자매가 있었어요. 많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교회에 올 때 정말 어렵게 엄마가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를 오는 그런 자매였어요. 어느 주일에 그렇게 엄마가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서 휠체어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누구야,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어? 아침은 먹었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사주고 먹을 걸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막 화를 내셔요. 제가
무안하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게 갑자기 하시니까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실 때 뭐 하나라도 먹을 거 주면서 뭐 하나라도 사주면서 거기에 제가 해당되더라고요. 먹을 거 하나 사다 준 적 없고 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지 이러고 있다가 그 길로 돌아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근처에 있는 가게로 갔습니다. 가서 우유랑 카스텔라를 사갖고 다시 와서 거기 그 자리에 휠체어에 있는 앉은 아이에게 주고 권사님 죄송해요 그러고 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일이 권사님의 마음을 녹인 것 같아요. 아이가 가고 지금까지 권사님이 연락 주시고 아침에도 문자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30대 때 너무 큰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가시처럼 말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나 지금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왜 안 사랑해 주냐고 막 그러는 마음의 속에는 나 외롭고 힘들거든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여자 성도들 보면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진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갖고 이러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인한테 있는 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시처럼 나한테 그러고 있지만 자기가 찔려서 아프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깨끗하게 입고 양복 입고 오고 화장하고 오지만 겉으로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나타나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힘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고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고 이것이 교회 안에 기도의 역사를 불일 듯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서로의 눈물을 볼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여러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이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그걸 기도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서 묻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공부 좀 해. 주님, 우리 아들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여보, 당신은 기도 좀 해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 기도하게 해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 앞에 하는 잔소리를 패턴만 바꿔서 우리는 기도라고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바뀌어졌으면 원하는 나의 소원을 기도라는 형태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기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변화됩니다. 기도로 변화를 일으킨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눈을 제게 주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세요. 유약한 디모데를 보면서 아유, 저게 목회를 제대로 해낼까?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디모데에게 있는 눈물이 보여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은 나의 기쁨이에요. 저 속에 있는 선한 양심과 착한 청결한 믿음을 제가 보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달라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감사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요, 한동안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교인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회의할 때 장로님들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막 목회에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 기도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주님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남편 너무나 지고 있는 짐이 많구나. 우리 남편도 너무 외롭구나. 사람들의 기대가 많은 거가 우리 남편에게는 너무 버겁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친구처럼 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든지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친구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누리고 기도 시간이 안식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여성 부흥에 오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보여요. 무능하고 말도 못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어떤 남편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진다고 막 그랬는데 주님께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구하면 이 사람이 허하구나.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붙잡아서 허해서 저러고 돌아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맨날 잔소리장이 같은 아내,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두려우니까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빠지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독은요, 목마름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지금 진짜가 뭔지를 몰라서 목말라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례가 욥기여서 말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자매가 그날 묵상한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욥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욥이 심한 피부병이 있어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거 같다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긁으면 피부가 다 상하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긁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더 악화가 되는 걸 알면서도 벅벅 긁는 게 바로 요즘 청년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보라. 그의 그림자는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러고 제가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뒤에는 그림자가 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기네 짧으네 어떤 애 저떤 애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면 강력한 빛만 보이지 그림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옆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림자가 안 보이고 그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소하는 게 아니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보고 기도하는 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전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도요, 사실은요 갇혀 있어서 그렇지요, 영적으로 갈망해요. 아이들요, 엄마가 뭐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도요 갈망이 있어요. 믿음을 거부하는 그 심령 안에도요, 나 좀 살려줘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림자가 아닌 그 사람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성 부흥회인데 세 번째로는 윤희계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아까 우리 기도 선포해 주신 분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멘이에요. 믿음은요 전염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오지만 가족 사이에서는요 백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영향력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가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2주를 했고, 앞뒤로 하니까 3주가 되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세미나 다 끝나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지를 가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신 게 빈민가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현지인들이 만들어주는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것이 이 현지인들이 주로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뭐 노동자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점심을 주시니까 포크 나이프가 있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이거 사놓은 게 46개 세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도둑질하는 게 비일비재한 사회 속에서 교인들도 교회 오면 교회 물건 훔쳐가는 게 다반사인데 우리 교회는 46개 세트 사는 게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이게 사모님의 자랑이시더라고요.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을 교화시켰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얘기하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모님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존경스럽냐, 빈민가에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저는 그 교회는 바로 빈민가 여기 이렇게 찾길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경찰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나라의 국가 수비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밤마다 총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선교사님의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 안에 너무 귀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부모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뒷받침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오셨다고 이 애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나눔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큰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미국 유학 끝나면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가겠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번듯한 교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겠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빈민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대요. 아빠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아빠가 참 고맙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 요즘 자녀에게 뭐 해갖고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빈민가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사는 바닥은요, 우리나라 1940년대
바닥인 부엌 이런 데서 그냥 매트리스 깔고 그냥 살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빠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 그 얘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웠다는 거. 아빠의 삶이 믿음으로 존경할 만하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믿음을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보고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가야지, 뭐 이렇게 헌금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들을 때 그건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가 사랑하는 삶, 부모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구원받은 감격이 어떤 형편에서도 넘치는 삶,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더라도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우들, 자녀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방황하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엄마는 이제 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누구누구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와요. 제가 기도하는 애들 명단이 한 70명쯤 되거든요. 근데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애들인 거예요. 제가 소위 애들 말로 뻥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왜? 부모 기도시키잖아요. 목사님도 못 시키는 기도를 아이들이 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고 세상의 산전수전을 어린 나이 때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 믿음만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주의 용사가 되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불일듯 일으키리라. 그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디모데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잘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 가는 걸까? 이 많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데 잘 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도요, 어른 되면 두려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늙어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 잘 가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일듯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니까, 장차 올 고난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이가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그날까지 날 지키실 거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감옥에서도 너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터질 듯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의외로 교인들 보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당하면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고 쉬쉬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면 그 일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앞으로 험해지는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나아가게 할 거예요. 지금 고난을 준비하라는 뜻에서도 불일듯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만요, 불일듯 일어나면 고난 따위, 문제 따위, 시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일기 나눔 방에 어느 사모님이 교인들 데리고 애양원 갔다 오신 얘기 썼어요. 애양원 가셔서 손양한 목사님의 그 사위 되시는 박 목사님이 쭉 이렇게 손양한 목사님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손양한 목사님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어젯밤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순교만 예수님이 필요하냐? 지극히 작은 일, 못마땅한 사람 눈을 겨보다가 그 눈길 거두는 일도 나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 딸이 지금 30살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3일 동안 집회하실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전했거든요. 근데 첫날 믿음 날부터 시작부터 줄줄줄 애가 울어서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울었냐,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시집을 갔는데 집안이 캐톨릭이어갖고 믿음 없다고 살짝 이렇게 접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믿음 없는 척하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보면서 나도 너무 속상하지만 나도 누가 순교를 시킨다고 하는 현장에 가면 그냥 아닌 것처럼 마음을 접었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일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미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면 죽는 순교만 순교가 아니고 날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순교의 삶을 매일 살다가 주님이 그런 현장을 허락하시면 순교고 아니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서 죽음에 대한 문제가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30살밖에 안 먹은 자매가 줄줄 울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 이제 죽을 거거든, 너 이제 고난받을 거거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불일듯하게 기도도 일으키시고 사랑도 일으키시고 가정도 일으키시고 교회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한 번에 뚝딱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요, 매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일상이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주관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도에 부를 때는 불쏘시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에스베리 부흥의 주역이었던 리홍트 목사님이 오셔서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주님이 또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새벽에 순종해서 한 6명쯤이 보여서 또 새벽에 6시부터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903년부터 에스베리에 부흥이 한 10번 정도 있었는데 그 시작은 항상 작은 기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흥의 비결을 봤어요. 부흥의 비결은요,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기도 모임. 2명, 3명 모이고
5, 6명 모여갖고 이 기도 모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매주 하게 되는 그 모임이요, 사실은 기도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 참 안타까운 산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원인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불씨.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흩어져 갖고 그게 낙엽에 닿고 이래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씨, 나 불씨거든, 나 불씨거든, 나 불씨거든, 그 불씨들이 모여서 기도의 모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도 주여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이게 우리 강남선한 목자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일 듯하는 역사가 우리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악해지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일 듯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